이 습관에 관련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 위대한 교육자 호레스 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습관에 대한 이야기가 명언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습관은 밧줄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습관이라는 밧줄을 매일 짜고 있다. 그런데 일단 짜여진 습관은 결코 파손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바로 이 습관 때문에 여기 있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떤 시간보다 일주일에 우리 주일, 이날은 거룩한 주일이죠. 부활절을 기념하는. 그래서 이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 가치다, 우리의 신념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여러분 봄철 이제 조금 쌀쌀하긴 합니다만 지금 뭐 밑에 남쪽 지방은 꽃이 막 피잖아요. 얼마나 놀러가기 좋아요. 근데 가지 아니하고 여기 교회에 오신 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도 습관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런 삶의 루틴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를 따라 하십니다. 거룩한 습관. 그냥 일반적인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약속, 언약,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우리가 루틴처럼 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습관, 거룩한 습관이다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거룩한 습관에 따라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습관에 따라 이 자리에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평안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면 아무리 편안한 자리에도 가시방석이에요. 오늘 우리 김문기 장로님 얼굴 뵈니까 너무 반가운데 지난주에 갑자기 독감 때문에 어려워서 병원에 입원하셨기 때문에 주일날 못 나오셨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얼굴 뵈니까 아마도 병원에서 주일을 보내는 그 자리가 뭐 이제 침실에 환자니까 누워 있기도 하고 편안한 자리에 있겠습니다만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는데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있지 못하는 것은 가시방석과 다름이 없었을 것이에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면 평안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가게 되면 아무리 평안해도 그건 가시방석인 거죠.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그냥 포근하고 푸근하고 넉넉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이 그러한 것처럼 말이에요. 자, 예수님에게도 거룩한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는 각자의 관심에 따라서 크게 눈에 들어오는 단어나 문장이 있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신이 기도해? 그리고 예수님도 새벽 기도 하셨대요. 새벽 기도에서 여러분 뭐기 성서에 있네 없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일어나 나가, 그 자리가 아니라 나가셨다는 것. 그리고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다고 하는 것 등등. 저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큰 생각, 가장 큰 질문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신이신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다? 퀘스천입니다. 신은 일반 신도들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분이지 기도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기본적인 여러분 상식입니다. 인식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상식과 인식 때문에 신이 기도했다?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신이신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을까? 우리는 오늘 이 물음부터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 전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정말 정신 없을 만큼 바쁘셨어요.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지만 이런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어렵잖아요. 그냥 제조업에서 뭘 이렇게 만들어내는 일은 어쩌면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 변수가 있는, 여러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사람을 대하는 이 직업은 만만치 않아요. 목사도 그렇죠? 예? 그 사람을 대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가리켜서 감정 노동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설교하는 시간이 한 30분에서 35분 그 정도예요. 근데요, 과학적으로 이제 이게 증명한 건데, 설교 예배 1시간 이렇게 드리고 나면 8시간의 칼로리가 소모가 된대요. 그만큼 이 스트레스가 강한 거죠. 예? 말씀을 집중해서 전하는 게 이게 여러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감정을 담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최근에 공무원이, 여러분 잘 아시죠? 진상 민원인의 갑질과 괴롭힘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공감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도 그랬다, 너도 그랬다. 뭐 공무원들이 막 자기가 돈을 맡겨놨어. 예? 그래서 막 땡깡 부리고 막 진상 부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 사람들 전부 다 응대해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일상을 보면 오늘도 그와 비슷한 바쁜 일상을 보내야 하는데 정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어쩌면 거기에는 이 공무원을 괴롭힌 진상 같은 그런 무리도 섞여 있을 거예요. 예? 수많은 무리가 있으니까 뭐 줄 제대로 섰겠어요? 그냥 먹고 따지겠죠. 예? 여기 주선생이 끼어들었다고 따지겠고, 그리고 기도를 받았는데 얘는 났는데 얘는 나는 안 났어. 그러면 왜 이런 경우가 있냐고 막 따지겠죠. 당신 뭐 능력이 많은 사람이냐 막 따지겠죠. 예? 예? 고생해서 여기 왔는데 이게 뭐냐고. 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저 우리 동네 근처에 그 밋밋한 냉면이 평양냉면, 냉면이 함흥냉면이에요. 평양냉면이죠. 예, 그래서 평양냉면 뭐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동네 근처 저쪽 염리동인가요? 그쪽에 유명한 데 있잖아요. 을땡땡이라고 그죠? 예. 근데 거기 갔는데 뭐 엄청나게 줄을 섰잖아요. 그죠? 그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나온 사람들의 표정이 반반이야. 어떤 사람은 야, 너무 맛있다. 잘 왔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내가 이거 먹으려고 줄 섰냐고 말이야. 승질을 내고 말이야. 값은 왜 이렇게 비싸냐고 말이야. 막 승질을 내고 와요. 이런 사람처럼 예수님 앞에도 이런 무리 가운데에 진상이 있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을 전부 다 응대해야 됩니다. 하루 온종일 얼마나 지쳤을까. 그런데 그런 지친 예수님이 새벽에 움직이셨다. 그것도 무리하시면서까지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다. 그리고 기도하셨다.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모본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죠. 삼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죠. 그렇기에 예수님 자신에게는 기도가 필요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신성을 사람의 인성 아래 감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니겠어요? 예? 왕이 신하의 옷을 입었다. 이것과 뭐 비교는 안 되지만 신이 인간이 되었다. 인카네이션. 예? 그래서 인성 아래 신성을 죽이신 거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짧은 생애를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하는지 신앙의 모본을, 모델로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몸으로, 삶으로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벽에 기도한 것처럼 너희도 새벽에 기도해라. 때때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에 집중함, 일상을 떠나서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내가 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라. 예? 예수님이 모범에 보여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도 은혜가 필요하셨습니다. 하나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신성을 인성 아래 감추신 채 사셨기에 예수님에게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신앙생활 안에 기도생활이 존재했고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늘 위협한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당시에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제사장 무리들,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갑자기 등장한 저 젊은 사람, 저 사람이 막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밥줄이 끊기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믿어왔던 하나님이 따로 계신데 메시아가 온다면 이렇게 오는 게 아닌데, 얘는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 트집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긴장하셨겠어요. 뭘 하더라도 트집을 잡으니. 여러분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다만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이러저러 트집을 잡는다고 한다면 설교 못할 거예요. 어려워서. 긴장되고 누구에게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 조금 좀 학문적인 얘기하면 어렵다 얘기하고, 너무 쉬운 얘기하면 목사님 배운 것도 없다 얘기하고 어렵습니다. 젊은이들 관점에서 얘기하면 목사님 어른들을 무시한다고 얘기하고, 여기서 제가 무슨 여당 야당 얘기하면 벌써 난리가 납니다. 여당을 살짝 지지하는 얘기하면 벌써 야당 얘기하면 또 진짜 아주 난리가 나요. 어려워요. 근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늘 긴장되었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싸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싸움, 사단의 싸움이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사단의 방해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단과의 싸움, 이런 전쟁 앞에, 싸움 앞에, 시련과 고난 속에서 이런 박해를 이기기 위하여 이런 상황 속에 찾아오는 또 병든 자를 고쳐야 되고 줄인 자를 먹여야 되고, 이런 일을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도무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다음과 같은 질문을 떠올려야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런 거룩한 습관에 따른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다면 나는 더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왜 굳이 새벽인가? 시간 많은데, 편한 시간도 많은데 왜 굳이 새벽이에요? 좀 더 자야 되는데.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그 전날에 눈코 틀 새 없이 바쁘셨던 분주한 일정을 보내셔야만 했던 예수님, 너무나 피곤하셨을 겁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는 시간, 좀 더 잠을 자야 하는 시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 늦은 아침까지 주무셔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제 우리 리모델링 공사가 끝났습니다. 이 일에 우리 신동진 권사님이 정말 나중에 또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마음을 다하셨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근데 또 이제 그의 그 최선을 다하신 배경에는 또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들이 사실은 뒷바라지를 다 했죠. 보통 7시 20분쯤에 오시니까 누군가는 문 열어줘야 되고, 오시면 이분은 또 세련되어서 믹스 커피 있잖아요. 이 커피는 안 됐습니다. 이분들이요. 꼭 그 원두를 내려서 드시지. 원두 내려드려야 되죠. 식사하시면 또 이제 원두 커피 드려야 되고, 오후 3시면 그때는 이제 간식 시간입니다. 그래서 핫도그를 사다 드리고 커피와 함께 이렇게 해드리는데, 그런 세밀한 신경을 우리 교육자들이 써요. 그리고 이제 공사하시고 나면 뒤처리 다 해야 되잖아요. 폐기물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작업하니까 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어제는 이제 우리 샬롬을 공사하고 우리 여성교회 임원들 몇 사람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청소했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야, 다시는 리모델링 하지 말자. 예? 여러분은 매주 와서 바뀐 것만 보시니까 모르죠. 예? 근데요, 그거 먼지 하나 없이 여러분 이거 다 목재 잘라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틀 만들려면 거기 분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모든 것들 다 누가 했겠어요? 누군가나 했어요, 누군가. 예? 근데 솔직히 너무 힘들어서 야, 오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주일날 일어날 수 있을까? 걱정 많이 했습니다. 예? 제가 이 정도 하고 이런데 예수님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서의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지만 낮에는 간단히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오랜 동안 장시간 동안 마음을 쏟아부어 기도하는 시간은 주로 언제냐면 새벽 시간이고 밤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체 리듬을 볼 때, 일반적으로 볼 때에 가장 헌신하기 어려운 시간을 선택한 겁니다. 열심히 사는데 저녁에 8시나 9시나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일. 여러분, 그때 우리 매일 기도할 게 오세요 오면 몇 사람 올까요? 예?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님 기도해 그러면 나옵니다. 안 오더라고요. 안 와요. 수요일 예배도 안 오는데, 금요 늦은 밤 기도 예배도 안 오는데, 특별한 기도회 때 누가 와요? 누가 와? 현대인들 안 옵니다. 예? 어려워요. 다 피곤하기 때문에. 새벽 시간은 더합니다. 특별히 겨울 새벽 시간은 더하죠. 근데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그 답은요, 너무 단순해요. 낮에는 일해야 하니까. 낮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영혼들을 돌볼 겨를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언제 있어? 반면에 새벽과 밤은 여유가 있어요. 물론 구약의 사건 중에요, 만나를 비롯해서 여리고성 무너지고 이 중요한 사건들이 언제 일어난지 아세요? 언제요? 새벽이에요. 새벽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새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구약의 예를 들 때 여기 신학적인 이유나 그 다음에 영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이건 밤이건 혹은 낮이건 오랫동안 기도를 집중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같은 신령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예?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그냥 오래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짧은 시간 한 1, 2분, 3분, 5분 기도해서 여러분 예배 마치고 잠깐 기도해서 기도가 응답됐네. 그건 여러분 말할 가치가 없어요. 당연히 응답이 안 됩니다. 예? 깊은 기도, 오랜 기도를 드려야. 성서의 그게 기도의 정도예요. 예? 심어야 거두죠.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는 얼마나 간절함으로 오랫동안 기도했느냐, 이게 문제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무 방해를 받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과 밤이 더 낫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피곤하신 예수님, 지친 예수님이 밤에 새벽에 기도하시는 것, 정녕 그 시간이 기도하기 정말 어려운 시간은 분명합니다. 드리기 어려운 시간을 드려 기도했다. 그 시간은 나에게도 매우 소중한 시간이다. 그걸 드렸다. 저는 옥합을 깨뜨린 것과 좀 비교가 됐습니다. 정말 내게 쉼과 휴식을 위해, 아니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셔서 드린다 하신다면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의미로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린다는 면에서 옥합을 깨뜨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좀 부담을 좀 드릴게요.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먹고 싶을 때 모두 먹고, 자고 싶을 때 모두 자고, 쉬고 싶을 때 모두 쉬고, 돈 벌고 싶을 때 마음껏 벌고, 어떻게 주님을 여러분 진정으로 섬긴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 정말 이때 이 시간에 나오는 것이 부담이지만 목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한다. 나 자신을 기도한다.
그 기도와, 죄송합니다, 교회 나오는 길에 그냥 교회 나왔으니까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이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을 바라고 문제 해결을 바라고 세일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적을 원하고 축복을 원한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본다면 어느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어느 기도에 관심을 기울일 거예요? 어느 요청에 관심을 기울일 거냐 말이에요. 이건 매우 단순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러하지 아니하고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해요. 너무 젖었어요. 우리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새 부흥의 시대, 사실은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여기 부흥의 시대에 속해 살던 분이, 계시던 분이 계시잖아요.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예? 여기 밤새워 주무시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교회에 계셨어요. 여러분, 권사님 이상은 새벽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예? 뭐 여러분, 우리 직분을 가진 분들이 일주일에 겨우 한 번 새벽 기도, 그건 정말 가오가 떨어지는 일이에요. 정말 권사 장로로서 그거는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예? 당연한 거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때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 기도하면 얼마나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깊이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 그리고 하늘의 은혜의 세계를 막 넘나드는 거룩한 체험, 신령한 체험을 했던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는 여기가 천국인지 여기가 이 세상인지 정말 변화산의 경험처럼 구분이 안 돼. 그런 영적 체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헌신했고 마음껏 충성했고 드렸죠. 근데 우리는 돈 번다는 것 때문에,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해서 돈을 좀 더 벌려고 너무나 많이 신앙생활 자체를 가벼이 여기는 경향 속에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포함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 한석교회를 향한 성도님 전체 모두가, 저는 이런 영적인 기쁨을, 빼앗긴 기쁨을, 영적 행복함을 누렸으면 좋겠다. 다 같이 아멘. 얼마나 좋아요. 깊이 기도해서 하늘의 은혜의 세계를 넘나는 경험을 하고, 찬양 부를 때 너무너무 그냥 기뻐서 주르륵 눈물이 흐르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얼마나 그 따뜻한 음성이 들려오는지, 그리고 어떨 때 너무 기뻐서 주저할 수 없어 기뻐 뛰며 찬양하며, 어떨 때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향기로 임하기도 하더라고. 여러분 모르죠?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누가 향수 뿌렸나? 향기로 임해요. 그렇더라고요. 그런 은혜의 체험을 우리 하고 한 번이라도 천국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새벽은 그 누구의 시간보다 너무도 귀한 시간이었고, 쉼을 위해,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자녀를 위해 시간을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드린다는 것에 인색한다면 그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그 신앙이 신실한 거예요?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예요? 아니에요.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자녀를 위해 새벽에 더 내가 일어날 수 없는 시간에, 내가 드릴 수 없는 시간에, 내가 도저히 이 시간은 낼 수 없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시간에 내가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내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 잠깐만요.
이번에는 안 되겠어요. 제가 좀 바빠요. 예? 그걸 여러분 핑계라고 얘기합니까? 예? 그건 아니에요. 드리기 어려운 그 무엇을 드려야, 그야말로 옥탑을 드려야 그 진정한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정한수 뜨고 하루 기도하지 않아요. 한 달을 기도하고 6개월을 기도하고 1년 내내 몇 년을 기도해요.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그랬잖아요. 예? 우리의 손주들 자녀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한수 떠놓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천일을 약속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옥합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옥합을 드릴 때에 별과 같이 우리 후대도 기억하는 거죠.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여러분,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정말 좀 여러분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 할 때에 평가하고 판단만 하지 마시고. 예? 근데 감사하게도 최 목사 이 일 잘하는 거야 라고 격려의 메시지를 성도를 통해 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들의 가정이 절대로 넉넉하지 않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1,000만 원 헌금했고 어느 가정은 500만 원 헌금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 가치가 그 가정 보면 많은 게 아니에요.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면 그 정도를 향한, 아니 내가 구원받았어, 죽었던 내가 살았어, 내가 영생을 보장받았어, 이런 엄청난 선물과 축복을 받아놓고 여러분 고작 1,000원 한 장이 아깝고 10,000원 한 장이 아깝고 내 땅 여기 좀 아깝고 내 사업장이 이게 아깝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때때로 여러분 우린 꾀병이 날 때가 있어요. 아유 뭐 밤에 기도한다 그랬죠. 뭐 되겠어. 새벽에 아유 나 정도면 다 인정할 거야 라고 꾀병을 부려서 기도하지 말 것에 대한 정당한 명분을 막 찾을 때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더 많이 힘드셨는데도 기도하셨구나. 오늘 본문을 떠올리면서 우리 자신을 타일러서, 야,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내가 기도해야지. 예? 기도의 자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정말 한석교회 담임 목사로서 진심 어린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오늘 대언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초대장을 드리려고 해요. 사순절 영성훈련. 벌써 사순절 영성훈련. 이거 남의 일이야. 에이, 너희끼리 잘하면 되지 뭐. 나는 그냥 지켜볼게. 아니, 나는 거리도 멀고 뭐 옛날에 많이 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닫지 마십시오. 여세요. 그런 여러분들을 영성훈련소에 초대합니다. 입대를 권합니다. 예수님이 매일 새벽 시간 한적한 곳을 찾으신 것처럼 여러분을 한적한 곳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또 다른 습관에 젖어 지금 영적으로 내가 죽어가는 것도 모르는 채 따뜻한 그릇 안에 계속 물은 올라가고 물은 끓어. 근데 개구리는 그냥 물이 미지근하게 뜨거우니까 그냥 적응해. 그러다가 물이 끓는 것도 몰라. 그리고 죽는 거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이런 여러분들을 향하여 진정으로 살 길을 열어 드리는 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병 때문에 힘들시다고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 죽을 만큼 기도하면 살아요. 예? 겁내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사는 거예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영성훈련을 어렵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기회로 꼭 삼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언제까지 미지근하게, 언제까지 애매하게, 언제까지 신앙인인 듯 신앙인이 아닌 듯, 언제까지 누구누구 핑계를 내고 내가 절에서 교회 안 나오는 거야, 이런 핑계 속에 나를 정당화하며 살겠으며, 언제까지 인싸와 아싸의 경계를 오가며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려 하십니까?
언제까지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핑계로 일관하여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스스로를 속이며 대충 신앙생활을 하려 하십니까? 이제 결단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기회가 마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 의지로, 내 발로, 내 생각, 내 뜻대로 의지로 결단할 때에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옥합을 깨워드리는 마음을 보여드려야 저 천국에 올라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 뵐 거예요? 안 뵐 거예요? 다 뵐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뵐 걸 믿으십니까? 믿는다며요. 믿으면 하나님 뵐 날이 있어야 되잖아. 한 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안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 권사 내려놔요. 예? 권사 1년직이에요. 죄송하지만 장로직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자신 없으면. 예? 그렇게 이거 기본적인 걸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무슨 직을 유지해요? 창피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요. 예? 권사로서 가오가 없습니까? 장로로서 가오가 없어요. 예? 내 스스로가 여러분 그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일어나지 않아요? 야, 난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 눈치올 거 없어요.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예? 언제까지 여러분 돈 번다는 이유로 멀찍이 거리를 두고 하나님은 여전히 삶의 3순위로 밀어내고 신앙생활을 하시려 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제가 쓴소리를 해야, 제가 적당히 좀 얘기하면 목사님 화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화낸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제가 화를 내야, 얼마나 제가 쓴소리를 내야, 얼마나 기분 나쁜 충격적인 독소를 뿜어야 여러분 말을 들으려 하십니까? 예? 일찍이 고든 맥도날드는 그가 쓴 명저가 있어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최근에 이분이 책을 많이 써서 미국이나 한국 교회에 영향을 많이 준 분인데, 그분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한 유형을 가르쳐서 충동에 이끌리는 삶, 두 번째 소명에 이끌리는 삶. 충동과 소명에 이끌리는 삶.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루하루를 충동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리고 감정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다가 이를 그르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인생을 상처뿐인 전쟁터로 만들어 갑니다. 나는 맨날 상처받았대. 죄송하지만 그만큼 여러분이 누군가를 상처를 준 거예요. 예? 자기만 상처받았다고 하지 마세요. 예? 다른 사람은 당신의 그것 때문에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다는 걸 왜 모릅니까? 그러나 소명에 이끌리는 삶은 다른 차원의 삶이에요. 그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게 순례자죠. 이게 신앙인이죠. 그는 여론을 경청하지만 여론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한 후 자기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걷는 겁니다. 이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자는 기도에 대한 열망이 자연스럽게 있어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그 뜻을 온전히 살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처럼 항상 기도에 대한 갈망, 기도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기도를 위해 투자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 금요일 안 나와요? 새벽에 안 나와요? 낭비라고 생각하니까. 새벽에 좀 더 자야지. 그래 건강 유지하지. 이거 낭비야. 밤에 편하게 쉬어야지. 그 시간에 오는 건 낭비야. 이 생각이에요. 그게 투자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런 생각 안 하죠. 안 나오지 않죠. 그래서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요즘 더 바빠진다. 그래서 나는 더욱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할 필요를 느낀다. 그는 하루에 24시간 중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르틴 루터도 시간의 11조를 사줬어. 저 전혀 몰랐습니다. 예? 근데 이게 통하는 게 있는구나. 신실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통하는 바가 있구나. 그는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마음으로 최소한 2시간 이상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으로 설정하고 그렇게 기도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이것은 바빠지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을 낼 수 없다는 핑계하는 우리의 모습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기도의 격언을 만들어 피처의 기도의 삶을 격려해 왔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시다면 당신은 정말 너무 바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기도의 필요가 있었다고 한다면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할까요? 기도의 목마름,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거 없으면 내 신앙생활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한성의 성도 여러분, 저는 결단코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말씀 여러분을 혼내거나 제가 감정풀이를 하거나 뭐 그럴래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통한 영적인 기쁨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걸 회복하라. 예? 오늘 찬송가 442장 우리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 너무나 좋잖아요. 우는 새소리가 이게 천사의 소리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이렇게 주님과 만나는 영적 기쁨 그 누구도 못하는 거죠. 이 기쁨을 누가 알아요? 이걸 우리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개인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기회가 마냥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 의지로 결단하고 내 발로 내 의지를 실천할 수 있을 때 그때 보여드려야 돼요. 그 옛날 산이건 들이건 기도원이건 상관하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여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받은 은혜를 여러분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살 거예요. 옛날에 그랬어. 저도 그랬으니까 옛날에 굴도 가고 막 산도 가고 막 뭐 기도했더니 막 기도 눈 딱 뜨니까 뱀이 나를 째려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했습니까? 깜짝 놀랐어. 이게 내가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눈 뜨니까 나를 째려보더니 나도 내가 깜짝 놀란 깜짝 놀란 나를 보고 걔가 깜짝 놀라 도망갔어요. 여하튼 바위에서 우리 그런 경험 이거 그냥 추억으로만 안고 살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과거에 내가 이랬었어 저랬었어 하는 것을 우려먹고 사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권하시는 마지막 안타까운 권면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쓴 약을 먹는다는 마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겸손하게 순종할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남은 우리의 순례의 여정을 순례자로서 선명한 고백과 결단과 그리고 순례자의 삶을 살겠다. 제발 이제 뭐 여러분 그냥 어줍도 않는 핑계 뭐 이런 거 좀 이제 그만하시고요. 그거 이제 주님 관심 없습니다. 이제 결단하셔서 내 남은 날들을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영적인 기쁨과 희열과 행복함 속에 진짜로 예수 믿는 게 이런 기쁨이야. 이거를 여러분 맛보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한성의 성도였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한적한 곳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이종은 그런 마음으로 한소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매우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단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한적한 곳으로 나오시라고 하는 이 주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남은 신앙의 여정을 제대로 된 순례자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행복한 성도로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